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생애의 마지막 임종 전에 남은 자녀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꼴까닥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해 놨다가 정신이 그래도 있을 때 유언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의 전반부에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또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24장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자신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절마다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2절에도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23절에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3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남기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절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임종전에 절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이방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하고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바알신과 같은 이방신들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과 함께 멸망시켜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겜 성소 곁에 돌을 세워서 그 언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우상신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강하게 명령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신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목상신 제사장 400명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하면서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 정상에 쌓아놓았던 제단의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가문의 신앙을 따라서 자신들 앞에 차려놓은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10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레갑 족속의 집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배설해 놓고 잔치해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정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시험 앞에서 레갑 가문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그 유언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원조차도 만들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장막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조상의 그러한 유언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주장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갑 가문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 보면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들, 뭐 그게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왕이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레갑 가문을 축복을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죄악을 따라 살던 나머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갑 가문은 축복을 해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포했던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 재앙대로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굴비 엮듯이 그렇게 밧줄에 묶여서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신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상이나 마호멧이나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희와 같은 이단의 교주를 신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혹시 어떤 신이 진짜인지를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불상이든지 이단의 교주들을 다 모시고 살고자 하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신이 나한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점도 보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도 불경도 원리강론도 다 필요 없고 철저하게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병이 들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런 세상에 불행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행의 원인인 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제 표현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하여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말씀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서 내일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피었던 꽃들도 어느새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멋있게 장식했던 가을의 그 단풍이 다 어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깐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꽃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노인이 되었나? 내가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고 내 얼굴이 이렇게 그냥 검버섯 입고 이렇게 주름이 짜글짜글 생겼나? 아마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늙어짐이 너무나 빨리 왔다라는 것. 마음은 아직도 젊고 청춘인 것 같은데 내 몸이 왜 이러나? 피할 수 없는 늙음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시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일은 저기 가서 뭘 하고 내년에는 뭘 하겠다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것대로 다 자기 인생을 꾸려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결정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방지게 교만하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일도 살게 하면 내가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우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가문의 우리 자손들의 앞날을 갖다가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이요,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벗어나서 영생과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쪽 발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가랭이 찢어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심판을 받은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롯의 아내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갖다가 소돔성에서 그 식구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소돔성을 떠나서 앞에 있는 산으로 도망쳐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은 그냥 앞만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뒤쫓아오던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유황으로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롯의 부인처럼 과거의 재미를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세상의 것들을 은근히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반드시 단념해야 될 것들을 알면서도 미련이 남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롯의 아내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기독교인의 문제점이 세속화예요. 세속화라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든지 또 이사할 때 기일을 잡는다든지 심지어는 뭐 무당을 불러가지고 국거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사업을 시작하면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10,000원짜리를 돼지코에 꽂고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게 바로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에, 우상에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래도 될 줄 알고 사는 것이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잘못인 줄도 모른 채로 그래도 된 줄 알고 저 사람도 저렇고 저 사람도 저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참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든지 그 하나님이 좀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뭐 불상을 섬기든지 아예 뭐 이단의 뭐 교주를 쫓아가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소리 높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만을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갔다 오면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살 동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리라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우상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손들까지도 오늘 우리 가문이 다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몸, 병든 몸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병원에서도 다 치료하지 못하는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에 시험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사업의 일터와 직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형통한 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아버지 풍성케 하셔서 나눠주고도 돕는 그러한 복된 손길 되도록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이제 남은 한 해 아버지 한 달을 이제 남기면서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못된 길을 아버지여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뛰고 달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